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의문을 가지죠.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욥기의 주제를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의인은 왜 고통을 받는가? 이게 욥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첫째는 의인의 고난과 그 의미고요. 오늘 둘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욥기의 중심의 그 내용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이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섬겨야 할 유일한 가치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할 만큼, 욥을 신뢰할 만큼 너무너무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탄에게요, 욥을 자랑할 만큼 하나님은 욥을 믿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들이 허락하셨습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으로 인해서 이제는 환난을 당하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합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는 선택받음과 동시에 한 가지의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어도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몸소 알려주라는 그 사명으로 살게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미션을 던져주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되어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로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정인된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훈련하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요, 또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비천에 처하게도 하시고 풍부함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게 되냐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십니다. 고난은 주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삶에서 우리가 고난, 실패를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정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넓혀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귀한 독자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가는 사흘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이삭의 생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번제였을까요? 아니면 제사였을까요? 아니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 예수를 죽여야 하는데 내 마음을 아브람 너 알겠니? 너 내 심정을 알겠니?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았다면 앞으로 너도 나처럼 살아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알아야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닥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요구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영혼들을 품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조성해 가시고 그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막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저와 함께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와 헤어졌는데 한 3년 정도 새벽 3시 30분만 되면 일어나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의 일기를 쓰고 또 기도합니다. 그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된다거나 만나게 되면 다른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나와 동행한 그 주님만을 1시간이고 2시간이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이 짧은 1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셔.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요, 정작 본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전거하고 있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자신은 모릅니다.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다가 그렇게 걸어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걸어온 그 발자취 전부가 다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사람은 자신이 정말 순종한 사람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주님은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었구나. 목마를 때에 너가 나를 위해 마실 물을 주었구나. 또 옥에 갇혔을 때는 너가 나를 와서 위로해 주었지라고 하실 때에 아니요 주님 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주님 제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드렸고 옥에 갔을 때 제가 위로해 드렸잖아요. 주님 저 순종했습니다. 저 주님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종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순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자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지만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삶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너 지금부터 3년 동안 버선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살아가거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의 글자로 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3년 동안 나가서 버선몸 맨발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다녀라 하면 아멘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잘 살고 있는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는 가서 엄난한 여인과 결혼하여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합니다. 호세아는 거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맨날 집 나갑니다. 맨날 바람 피웁니다. 옛날에 그 생활이 집안에 들어와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일상을, 그 바람 피는 아내 남편에게 그 일상을 참아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과연 감사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 가운데 두셨는데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볼 시간이 없고요, 기도와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두고 나간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보니까 저 자신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에서 또한 가장 가깝게 있는, 만약에 핸드폰을 두고 나간다면 그것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위주로 모든 것을 맞추고 내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요, 내가 할 수 있기에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우리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오늘도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들었고 근래에 와서도 다시 한번 들어본 간정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지식이 없으나,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송명희 시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엄청 중증 내성 마비셔서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온 몸을 꼬아야 되고 삐뚤어야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간증 중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분은 날마다 주님과 대화를 하신다고 합니다. 잠자는 그 꿈속에서도 대화를 합니다. 너무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주님, 저 잠 좀 잘게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서운해 하셨다고 합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의 멀쩡한 이 육신의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건강한 눈,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기울이는 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할 때 주님을 음성을 못 듣게 하고, 또 이것이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축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송명희 시인처럼 정말 주님과 친밀하고 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은 날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몸, 만족할 만한 생활, 또 편안한 삶, 우리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두 번째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들리는 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인된 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는 따르는데 내 뜻대로 살아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묻어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 나오미의 가정에
두 명의 성도가 나옵니다. 한 명은 룻이고요, 한 명은 오르바입니다. 이 두 며느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까지 죽습니다. 그렇게 몰락한 자기 형편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에 맞게 그대로 보고 선택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들이 다 죽고 남편 죽고 이렇게 하자 며느리 오르바에게 말합니다. 야, 너의 고향으로,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합니다. 그리고 오르바는요, 이 말에 귀에 들리는 대로 네 하고 돌아갑니다. 이 오르바의 고향은 또한 모압 땅입니다. 그 당시 모압 땅은 풍요로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데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위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오르바입니다. 이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고 모압 땅으로 떠나갑니다. 유대에 그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이 넷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거인이고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싸움을 하고 정복하며 살아야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거대한 골리앗을 낳은 것은 당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정말 축복받은 것이며 한마디로 로또 맞은 거랑 한 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했을 겁니다. 이 오르바가 최고다, 오르바 대박 났다 이랬을 겁니다. 한편 모압에 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이 오르바는 보이는 대로 아주 잘 선택했고 현명한 삶을 살아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르바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극적인 가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룻,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룻이 막 그럴싸한 이런 믿음이 있고 예언의 언사가 있어서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실 거야 이렇게 계산하고 따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을 떠나는 동서 오르바와 달리 룻은 진정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에게, 그 시어머니에게 똑소리나게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그곳에서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룻은 오직 한 가지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룻은 그 말씀, 그 작은 것 하나 붙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한 당신 자신을 따른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한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님을 낳는 그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룻과 오르바의 인생을 보면은 오르바는 뭔가 빨리 형통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형통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바로 아들인 골리앗을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룻은 너립니다. 다윗을 낳기까지 몇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과연 룻이 살아 있었을까? 무조건 의문입니다. 룻의 인생에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 땅에서 갚아주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 갈망뿐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이방 여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붙들었습니다. 진짜 축복은 뭔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결국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은요, 이 땅에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의 한 가정 안에서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낳은 룻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을 낳은 오르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항상 골리앗 때문에 싸움과 혈기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주어진 일상을 보는 대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시집간 오르바는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 속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자기 진정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주인공이 되었고 오르바는 이방 여인으로서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 세 번째는 주어진 일상에서 감사로 승리합니다. 한 가정에서 정말 골리앗을 만난다면 우리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항상 나는 다윗이야 라는 입장으로 있기도 합니다. 남편과 제가 싸운다면 나는 다윗이야, 너는 골리앗이야,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엄마인 나는 다윗이고 문제투성인 너는 골리앗이야,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은 우리 가정에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이 순간도 전쟁터와 같은 마음이 요동치는 고난과 환난과 실패, 그러한 현장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모든 상황 앞에서 그냥 내 감정대로 뜻대로 혈기로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것을 먼저 선택하면 그 사람은 골리앗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내 모습, 하나님 뜻보다 더 커져버린 내 뜻, 내 자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내 남편 내 아들을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바로 선택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의 영역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에 반응하는가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오늘 영적 전쟁에서 골리앗의 지능과 승리하는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늘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오해하게 합니다.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우울해하고 좌절케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있으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주님이 주신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저 은혜 받고 불 받아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연단과 고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정금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군인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가능성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훈련합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그리스도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혀져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만은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신 가장 존귀한 그 이름이 온 만방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날에 룻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간 사람은 주님 편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와 같이 이 땅에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 주님의 반대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심판 때는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내 뜻대로 살아서 나를 묻어내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은 오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